제가 2주 전에 이 수협의 강단에 섰는데 또 이렇게 서게 되네요. 이렇게 짧은 텀으로 서게 된 게 첫 해 부임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 해 부임하고 추석 당일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수요 예배 드리고 그 주간 주일 오후 예배 드린 게 이제 제일 짧은 텀으로 이 자리에 섰던 건데 2주 만에 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여러모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언제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좋다고 우리 지지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항상 기도로 부족한 종을 응원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며,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서 매일같이 힘쓰고 애써 주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연고 없이 왔던 저에게 또 가족이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또 그렇게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이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주님만 영광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문 46절에 예수님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거나 그냥 별 이유 없이 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12장 초반부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사건,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예수님께서 받게 됩니다. 본 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아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는 안식일을 범한 자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에만 매여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미쳤다,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들을 한다라고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들려집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러 나왔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가 미쳤다 하미러라 라고 하는 것에 가족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이걸 꼭 동의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사역들, 이 복음의 사역들을 좀 제지시키고 이 어려움의 시기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가족들이 그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려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가족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굳이 그 자리에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족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야, 네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조용한 바깥쪽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소문이고 그저 가십거리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깥으로 불러내어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또 가족과 아주 등져 있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가족들의 부름에 응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당신의 어머니가 또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을 전달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의아하게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참 신선하고 충격적인 질문인 것이죠. 근데 말이 좋아 신선하고 충격적인 질문이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육, 생물학적인 가족이라는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족들을 다들 특별하고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단순히 호흡할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에게 신앙도 전수해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모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부모이니까 공경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천히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의 혈통을 저들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가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육적인 그런 가족의 개념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9절로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로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족,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뜻대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행한다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위나 계급이나 외적인 요소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것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과도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사람의 힘으로 바꿔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따른다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도, 그런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참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던 과연 나 같은 게, 천한 내가, 가난한 내가, 아무 능력 없는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으로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 정형화된 법제화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또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단지 사람의 감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어준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받는다, 그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과연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나는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계속 줄 수 있어, 나는 계속 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계속 줄 수 있어. 반대로 나는 계속 받을 수 있어. 나는 주는 거 좋습니다, 받는 거 좋습니다, 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계속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 있죠. 요즘 시대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잘 보여줍니다. 주든지 받든지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그것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목숨도 다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주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시죠. 사실 이러한 사랑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구하시길 때, 주님, 내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을 불순종하여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금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피조물들이 배엉망덕하게도 그 주님을 배신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배은망덕하게도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 사랑에 먼저 빠져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현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49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 때에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 그 12명의 제자를 향하여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 이웃이군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옆자리에 아내와 남편이 계시다라면 더더욱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말고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죠? 내 가족들에게 더 이러한 이야기 해야 되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더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때 당시 제자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칭찬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그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선택이었고 큰 결단이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여전히 개인주의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제자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시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니네 다 놓고 갈 때 예수님이 적어도 나는 챙기셨어.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고 내가 최고지, 예수님 왕 되면 야 내가 1번이지,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를 보면서 야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얘기하냐, 손가락질하고 또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서 자신의 충성심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님을 팔지 자기네들끼리 추리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저 서로를 향해 불신만을 품게 되죠. 여전히 부족하고 사랑해 줄 수 없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라 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내 이웃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 가족, 내 가족은 더욱더 그러하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셔야 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내 옆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나와 함께 모이는 전도회에 속한 우리의 모든 회원들, 또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또한 예수님을 알아, 그들이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고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시되 불특정 다수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 나와 한 지붕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내 마음이 흐뭇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나의 지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이며,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